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1316쪽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6쪽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던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소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깨닫고도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 왜 무너졌겠어요? 성전의 비밀이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안 붙잡고 뭘 붙잡았느냐? 우상을 붙잡은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돈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교회가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산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다가 가나안 땅을 줬는데 뭐 하라고 줬어요? 언약 붙잡으라.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끌어다가 이방에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신명기 30장에 29장 30장에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언약 끝까지 붙잡으면 내가 복을 줄 거지만 만약에 너희가 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이방에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미리 얘기했다니까, 모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그리스도보다 뭘 더 의지해? 세상을 더 의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건 형식이고 주일날 와서 그냥 도장 한번 찍고 가는 거고
평일날 아웅다웅 왜 사냐 이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돈보다 권력보다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살아계시고 지금 부활해 계신데 예수님 무시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70년 지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지나면요 성전이 희미해집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여러분 죽은 사람 기억도 안 나요. 70년 지나버리면요 성전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성전 재건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은 자 다 트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가 속해져야 돼요. 무슨 고난이 오든지 어떤 위기가 오든지 그건 허상이다. 실상은 그리스도다. 그는 살아계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요. 오늘 두 감람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잔대 7이 있고 등잔대 옆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게 누굴까?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스룹바벨은 권세에 있는 왕이 말하자면 총독으로 갔는데 여호수아는 3장에 보면 여호수아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이 시대 대사장. 여러분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중복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조상의 이름을 땄어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그래서 한 대 걸러 할아버지 이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중복되는데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하고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불러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지금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선포해 주시냐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국을 가야 되는데 서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서해야 평지가 되어라. 예? 여러분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평지가 되어라.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네 앞에 모든 장애와 문제와 어려움이 평지가 되리라. 그 삶의 비밀을 품고 사셔야 돼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이걸 못 누리고 살면 매일 지지를 짜야 됩니다. 매일 사단에게 시달려가지고 조금만 찌르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이 이걸 찾으신 거예요. 누굴 불러서 성전을 재건할까?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한 명만 있어도 하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믿음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사람이 가짜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얼마 안 돼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이 언약 붙잡고 성전에 예배드리고 성경 달달 외우고 그랬는데 정말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12제자 120문도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싹 빼고 나서 예루살렘을 AD 70년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100만이 죽습니다. 100만. 그 로마의 그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100만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미리 마태복음 24장에 야 그날 되면 다 튀어라. 뒤돌아오지 마라. 일하던 사람이니까 일하다 나가고 산에 있는 사람 내려가고 지방에 있는 사람 얼른 거독까지 일러 들어가시는 마.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를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되면 하나님 쓰는 거예요. 막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1장이 말합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스가랴서 1장. 누굽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3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3, 4절에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너 약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가면 좋은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데 망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고통당하는데요. 천사가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참 천사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이 구원이 이뤄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이 막 전화되고 이걸 기다리고 있는, 예린교회가 지역 복음하고 막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죽는 사람들이 수백 명씩 죽는데 하루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수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이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를 노한 지 70년 지났습니다. 천사가요, 하나님 언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천사들도 안달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에 하는 거예요. 천사도 구원의 사역자들. 그 천사는 자기들 주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야 막 가서 뭘 구원을 이루는지 할 텐데 70년 된 나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미리 70년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희의 기간 70년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강대국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강대국이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이 철의 나라. 두 번째로는 바벨로니아입니다. 이 거대 문명입니다. 이 바그다드, 이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사이에 어마어마한 문명 국가예요. 세 번째로 고레스의 메데파사. 여러분 메데파사가 온 세계를,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 다음에 로마가, 이 엄청난 나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나 7장, 8장에 보면 이 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는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의 군인이 그 전쟁하러 그리스 배 타고 넘어갈 때 110만이 갑니다. 그리스의 그 당시에 군대는 얼마 안 돼요. 근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서북 쪽에 있는 그 자가 이 페르시아를 이길 거래요. 그게 누구였냐면 알렉산더거든요. 알렉산더는 요만한 나라예요. 그 군인 다 합해봐요. 3만, 예? 4만 요런. 이 나라가 어떻게 110만을 이깁니까? 이겼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있어요, 미리.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 8장에 하나님이 순념소가 양을 이길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순념소의 그 뿔이 하나가 이 삐죽하게 나올 건데 그게 헬라 왕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꺾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라고 했어요. 징계 채찍으로. 근데 하나님은 조금만 노해라. 야, 가서 좀 이스라엘 혼 좀 내줘라. 그랬더니 이 바벨론이 있는 대로 혼을 내주니까 하나님 화가 났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냥 섞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서 야, 한 대만 때려 그랬더니 야, 이스라엘 말 안 들으니까 한 대만 때려 그랬더니 막 10대를 힘입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 뿔들을 꺾어버리겠다. 그 권세들을 꺾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다시 그걸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강대국들을 꺾으셔야 되죠. 강대국들을. 그래서 이 1장에 보면 1장 18절에 그 네 뿔이 나요. 네 뿔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강대국들. 그런데 하나님이 대장장을 불러라. 그랬죠. 20절에 대장장이 불러서 이 뿔들을 다 꺾어버려라.
그 여러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까지 다 복음 앞에 다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 이 제국세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로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와 역사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의 주인이 뭐냐? 역사의 핵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영화 한 편도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있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왜 만드셨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왜 생사와 복을 왜 역사와 강대국들 당신 맘대로 하느냐? 그 중심의 핵심이 뭐냐? 그럴 때 그게 바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에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해.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으며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심판하시는데 그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가 가장 강력한 로마에 의해 처형될 때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사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밖에 없는 이 땅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가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여러분 세계 역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요 역사 잘 보시면 역사의 핵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모든 문명 핵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전까지 유럽의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카톨릭의 생명이 끝납니다. 카톨릭이 지배했던 흑암의 어둠의 이 암흑의 중세기는 끝나고 새로 이제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그때 세계의 문명을 움직이는 나라마다 다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 요즘에 우리나라 뜹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섭게 뜹니다 지금. 예? 세계 사람이 옛날에는 동양 그러면 무조건 일본, 중국인데 한국은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한국 설명을 내면 안 되니까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해외 가서. 한국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을 알아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역사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쓸 만큼 그리스도가 딱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쓰느냐?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준비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측량줄을 가지고 성전 재건할 준비를 하나 시킵니다. 누굴 쓰느냐? 오늘 보면 2장 7절에 보니까 시온아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들아 이들이 누굽니까? 10절에 시온의 딸아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다 그 말하죠.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다 끌려가고 다 망하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스가랴서 13장에 보시면 스가랴서 13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남는다고요. 이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요. 내가 그의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를 들을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집안이 다 불타고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내 몸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실 때요. 요셉이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속에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여기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 와도 낙심해버려요. 죽어버려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불 가운데 던져도 생명을 하나님 주관하신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 풍랑을 만나든 홍해 가운데 빠지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살해버린다. 그 자살도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자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극단적으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건 전 모르겠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살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남을 살인하는 그냥 안 됩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그 범죄자들 얘기 들으면 귀신 들렸구나. 살인할 때 그게 안 보인답니다. 그게. 자꾸 귀에 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단이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끝까지 어떻게 될 줄 아셔야지.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지가 살기 싫다고 애들까지 같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주권이지. 그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재벌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함부로 점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복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낙심 안 했어요. 누렸어요. 예, 여러분 종인데 얼마나 종이 누렸는지 주인이 입장 바뀌었다니까 주인이 종 같고 종이 주인 같았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거든 여러분이 사장 대우 받으시고 사장이 여러분을 이렇게 그럴 정도로 회사에서 일을 좀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냥 그 회사에서 쩔쩔매 이 사람 때 분명히 사원인데 사장이 와서 쩔쩔매.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인간미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면요. 인상 찡그리고 왜 희망이 없으니까. 다 미워 죽겠는 거예요. 살기 싫은 거예요. 뭐든지 더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데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있고 믿음이 있고 언약 잡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남겨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오거든 내가 남은 자인가. 네. 세 번째로 어떤 사람 쓰십니까? 3장에 보니까 3장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의 죄를 사해 주는 건데 근데 이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성전 건축할 줄 알고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들어 성전 건축을 할 줄 알고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발을 해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예?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싸움을 걸더래요. 그래서 한바탕 싸웠대요.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설교해야 될까 말까 왜 여기가 집중하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그걸 갔대. 근데 자기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갖고 있는 죄를 따지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거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가지고 목사 되고 자격 가지고 천국 가는 한 명도 못 가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하나님 이런 사람을 들어서 성전 건축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옷을 벗겨. 야, 여호수아 옷 벗겨라. 그러고선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그 아름다운 옷이 바로 계시록 7장 14절에 천국 가보니까요. 흰 옷을 입은 아름다운 옷이 쫙 나오는데 그 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심이 아니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에 이거 세탁소에 샀으면 진짜 이 빛이 나는 하얀색이 그냥 하얗다니까 지금 이런 하얀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 코트를 입고 있을까요? 한복을 입고 있을까요? 뭐 입고 있을까요? 성가대 가운 입고 있을까요?
천국 가면요 옷 안 입습니다. 옷 없습니다. 옷 없습니다. 그 옷 더러우면 세탁소 어디 천국 세탁소 차리실래?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 천국 가면 옷 없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그때 뭐라고 마감에 표현해요? 이는 세탁을 해도 이렇게 힐 수가 없대요. 아무리 세탁해 이렇게 힐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입을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의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잘났다 그러지 마세요. 율법은 성전을 허무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복음의 은혜만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성전 가지고 돈벌이 하던 사람들, 거기서 소 팔고 양 팔고 동전 바꾸고 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올렸던 사람들, 성전을 빙자해서 거룩을 빙자해서 야 이 죄인들아, 너희가 죄를 닦으려면 성전세를 세겔로 바꿔라. 흠없는 양을 바쳐라. 그래놓고 자기들이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다 내쫓으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전, 야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말하는 게 이런 성전, 헤롯이 돈 들여가지고 만든 이 성전인 줄 아느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속죄, 그 은혜만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가정이 세워지려면요, 진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 사랑 때문에 싸우고 싶어도 좀 참고 그럼 가정이 쓴다고 이렇게. 근데 그냥 걸고 뜯고 우리가 안 되는 게 너 때문이고 왜 태어나서 이러고 있으니까 집안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은혜로 되는 거지. 난 자격을 볼 때 더러운 옷이고. 그러니까 무슨 일 할 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참, 나 같은 죄인 이런 은혜를, 이런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짓는 자격 누굽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데 먼저 성전의 심정인 등대를 보여줘요. 등대. 여러분 제가 그림이 있으면 좀만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뭐 그림이 없으니까 잘 상상을 해보세요. 7등대가 있습니다. 7등대. 항상 성전 안에 보면 떡상이 있고 향단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7등대가 있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앞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 촛대가 이렇게 있는 게. 근데 그게 7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 7등대를 뭘 나타내느냐?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예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7등대. 뭐 감리교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전 세계의 교회. 근데 이게 순금이에요, 순금.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기 빛이 나요. 무슨 빛을 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다. 흑암이요 마음대로 합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이 세계가 지금 밝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 성탄절마다 노인들이 그때 이제 저희가 국립양로소에 소속된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들 하시는데 매일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뭐 저렇게 고통들을 당하셨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요 슬픔과 눈물과 전쟁과 질병의 배고픔의 역사예요. 한국 역사.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아직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말이 또 통하는데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서 우리 기성세대도 가시면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부터 잘 살았지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얼마 전만 해도 보릿고개 있었다고요. 쌀이 없었다니까. 막걸리를 쌀 막걸리라면 걸렸다니까요.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말 배고팠다고요. 얼마나 의료시설이 취약했는지 여러분 전염병 돌면 애들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애기 무덤이 따로 있었대요. 애기 공동묘지가. 거기 지나갈 때
애 울음소리가 나는데 고양이가 우는 건지 애가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예요. 맨 전쟁, 크고 작은 전쟁. 왜 여러분 중국하고 전쟁 자기 나라 가서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평양이 피바다가 됐다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런 고통받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밝아졌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나는요, 이게 TV에서 젊은 연예인들 나와서 막 서로 얘기하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흑암이 꺾였어요. 저주가 떠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7 촛대가 있다. 엄청난 거죠. 그 교회 운동에 지금 그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왜 안 꺼지나 보니까 7 등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더라. 기름 그릇에 관이 있어가지고 이 불이 절대 안 꺼지더라.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절대로 사단이 못 꺾어요. 못 끕니다. 왜요? 성령이 기름 관이 쫙 돼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죠.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4장 6절에 이는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지금 교회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 지하 교회든지 천막 교회든지 조그만 교회든지 큰 교회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름 기륵새에 기름을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강단에 여러분 교회 성도 한두 명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리스도 선포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와대 뭐 서울대 그런 거 보고 뭐 삼성 뭐 이런 거 보고 쩔쩔매지 마시고 지나가다 조그만 교회 하나 있거든. 아, 하나님 너무 귀한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받는 거예요. 청와대 때문이 아니고 국회 때문이 아니고 서울대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전 건축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양쪽에 두 사람이 이 등대 교회라고는 등대 양쪽에 두 사람이 있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누굴 왕 같은 제사장이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세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 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가? 내가 이 세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인가? 이 세상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하나님 택하여서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선포하길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스룹바벨 이 큰 산아 내가 뭐냐? 그죠? 7절에 큰 산아 내가 뭐냐? 내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내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내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야, 평지되라. 수구려. 로마입니다. 수구려. 페르시아입니다. 수구려.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라. 여러분, 고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 여러분, 피라미드 세운 거 보세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에 바로의 권세가, 애굽의 권세가 80 먹은 노인 모세 앞에 평지가 됐다니까. 6월절 피 발라라. 그들이 너희를 막을 수 없이 평지가 될 것이다. 홍해가 있는데요, 평지가 되리라. 광야가 있는데요, 평지가 되리라. 요단강이 있는데요, 여리고가 막고 있는데요, 평지가 되리라. 너희가 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군을 막을 자가 없으리라. 평지가 돼버렸어요. 로마가 막아요? 로마가 콩가루가 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한국이 나가는 길에 막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사람이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한지 아세요? 한국 여권 가지고 못 갈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그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여행 방송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여권 하나 가지면 터키로 시작해가지고 아르메니아에서 조지아로 해가지고 러시아 지나서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해가지고 다시 유로 그냥 다녀요. 그냥
비잠시 그냥 우리 앞에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어느 세대보다 선교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행자들 때문에 해준 거라기보다 여러분 선교하라고 하나님 문을 열어보신 거예요. 온 세계, 야 대한민국,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지 않으면요 택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나가지. 못 나갑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가든지. 제가 오래전에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필리핀에 가서 호텔 묵으려니까요, 우리 여권 보여주니까요, 필리핀 직원들이 눈빛이 달라. 그냥 환영해. 네? 여러분 지금 대접 잘 받습니다. 해외 나가면. 이거 하나님이 평지를 만들어요. 복음 전하는데 평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자가 맞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비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표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이 작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포로가 이걸 한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뭐 포로들이 그런 걸 하냐고. 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작은 날의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아니 스룹바벨이 포로 주제에 가서 성전 기초돌 놓겠다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 옆에 에돔 족속, 특히 그 에서의 자손들이 애를 먹였어요. 얼마나 애 먹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공격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못 지을 거다. 할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여우가 앉아도 무너질 것이다. 뭐 별별 멸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게, 정말 여러분 이 성전을 돕는 눈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기뻐하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난 여호와의 눈이다. 이 일곱 눈이 뭘까?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러분 하루에 다 이루었다. 하루에 제할 일곱 눈이 있는 돌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일곱 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일곱 눈이 뭐냐면요, 온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꿰뚫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선과 악과 모든 세계를 완전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는다면 모든 지혜를 주겠다. 모든 능력을 주겠다.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포로 주제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성전을 짓겠느냐. 하나님은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성전에 있는 모든 뺏겼던 성전 기구들을 다 돌려주고 돈을 보태주고 총독으로 세워서 성전 져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에. 예?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 웃으며 돌아오리라. 남방 시내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남방 시내들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마른 이 강들이 있어요. 그 마른 강들이 우기가 되면요 물이 그냥 확 휘몰아쳐 온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기근 때 다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갖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일곱 눈의 돌, 예수가 돕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를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갖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곱 눈이 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이것을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요셉이 뭘 하겠습니까? 80 먹은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동 다윗이 뭘 하겠습니까? 포로인 주제에 뭘 하겠습니까? 죄인으로 끌려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뒤집어지죠. 오늘도 우리가요, 교회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초석을 놓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삶,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 운동입니다. 생명살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여러분 5천 명이 믿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큰 문제들,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 운동, 교회 운동, 생명 운동하는 주의 종들 앞에 이 산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 따라가는 종들을 참으로 저들 앞에 그리스도 운동, 교회 운동, 생명 운동,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일들이 주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실 때 주님 저희들 앞에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언약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스룹바벨 같은 여호수아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시고 이 귀한 사명 전도자의 삶 세계복음화의 비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